아주 조직적인, 이거 정말 아주 교회다운 교회로 딱 이렇게 세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그렇게 방해를 합니까? 예, 마귀가 다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뭐 추석 명절 잘 쉬었잖아요. 그러면 주일은 뭐요? 누가 잘 쉬고 세상에 또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내 날이니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평강, 위로를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그죠? 그렇게 주시겠다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더 그 말씀, 그죠? 그걸 사모하며 온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보세요. 이 은혜가 있는 곳은 이 사탄 마귀가 늘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밖으로부터는 오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또한 안에는 이제 일어나는 또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과 밖에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런 핍박이 있다. 밖으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율법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을 미혹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래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안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했으며 왜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간에 뭐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집사고 감독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내가 또 그죠? 각양 은사를 주셔가 주의라는데 그걸 갖다가 딱 하면서 그죠? 또 뽐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교회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툼을 갖게 돼요. 이렇게 된 것은 잘 보세요. 또 그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가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앞전에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라고 또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어요. 왜요? 그 여인이 그저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서로 다투었던가 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서로 다투지 말라. 그죠? 그렇게 말해요.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몹시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명심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몇 가지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정독합니다. 자,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 자,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쇠사슬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매임을 인해서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지금 옥중에 갇혔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행하여 했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에?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런데도 바울은 뭐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보통 우리는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신하는 도리의 입술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요 절대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 어디요? 신전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 아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2절에서 12절에서 1장 318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절에서 자, 14절. 자, 이 바울이 그죠? 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갇혔는데도 지금 뭐 하라고 있는가 보세요. 그는 오로지 이 복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갖다가 그죠? 확실하게 그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할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의 앞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시작.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같이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담대히 뭐라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서도 안 그래도 억울해서도 잡혀온 사람도 있고 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놀란 그 감옥에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러면서 그죠? 바울이 그죠? 또 요셉이 그죠? 감옥에 딱 같이 가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죠? 다 그 나라에 있을 일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되네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죠? 정말 잘 지켜 행하면 그죠? 또 회복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소식은 자기에게 산다 감옥에서 너희가 풀려날 것이야.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쁨의 소식은 그지 뭐요? 우리 영혼이 예수만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착한 일을 하고 행하니 하고 그리고 많은 물질로 가서 뭐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많은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았어요. 아이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나는 악한 사람인데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그럼 믿음으로 그냥 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요. 그런데 당시에 그래 로마 교회에 보세요. 이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갖다가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그들은 감옥에 있는 누구요? 이 사도 바울을 마음을 아주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뭐 까나벌다가 마무리 지금 그렇게 하다 봐라, 감옥에 못 간다. 이렇게 아주 막 그렇게. 그러다면 너 죽을 거야. 김혜순 집사님. 그죠? 뭐 다른 사람이 그죠? 성도들을 갖다가 막 그죠? 막 그렇게 또 집사님을 갖다가 막 욕하고 막 그냥 비난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속상하지요? 예. 그런데 이 보세요. 바울은 그냥 그래도 그렇지 않고 그저 순수하지 못하게 막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면 된다. 네가 어떤 방법이라도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 바울은 얼마나 그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환경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절대로 바울은 환경 안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자, 이현숙 사모님, 아니 강선현 선생님이 자, 한 목사님 보고 한 목사님 그래 있다가 막 그죠? 나쁜 사람이야. 천국에 못 간다. 막 그래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나는 그죠? 누구요?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하다가 천국 가는 거야.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안 나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좀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냥 실족해가지고 삐끼가지고 막 돌아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판단하고. 아니 오늘날 현실에 그저 교회도 얼마나 있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그래. 주님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뭐요?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이야 모든 일을 갖다가 다 행하게 하시는 거.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바울을 통해서 그죠?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주 안에서 영감이 있고 평소에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감옥 속에서도 염려 걱정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시간 만나면 또 뭐요?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아버지 온 하늘과 땅에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요? 다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이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 안에 계시는데 뭘 입고 마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는 다 우리가 어려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세요.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짐과 땅속에 있는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이미 하나님 그렇게 해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난 뒤에 그냥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뭐요? 완벽하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해 주고 예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다스리면 되는 거요. 누리면 되는 거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오면 세상에 어떤 생각, 우리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바울의 모습 보세요. 누가 비난하고 누가 막 그냥 그냥 어떤 안경이고 그런 악조건이 될지라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나 주 밖에 살았습니까? 주 안에서 살았습니까? 제발 여러분 주 밖에 살지 말고 오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에 아니 여러분들은 이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이. 그러면 성전에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주 밖에서 살려고 하고 쾌락과 막 그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좀 자기한테 거슬리면 그죠?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사람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 안 했습니다. 원수까지 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 주 안에 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성령이 그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보세요. 주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워져가는 정말 참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그저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마다하고 가장 낮은 데 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분이 정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요? 다 보여주고 하늘 영광 그저 하늘 다 가셔가지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sup출이 없으며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뭐요?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우리의 양도 소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이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뭐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그렇게 딱 뭐요? 붙잡아 가지가 있지 않으면 어찌 된다고요? 영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주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진짜 여러분은 주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봅니까? 얼마나 기뻐해 봅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은 결코 어쩝니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때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뭐요?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뭐요?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해 반복해서 계속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고 사랑하라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고 용서하라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해야 되고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환경 안에서는 또는 사람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주위에는 뭐랍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박해를 받고 그죠? 미혹하고 심지어는 그죠?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율법주의자들 오늘날 같으면 신천지나 하나님 생이나 적어도 다 좋은 걸 뭐 그렇게 그래 가면에 탈을 쓰고 와서 뭐요? 야 너 그 교회는 구원이 없어. 우리 교회 구원이. 그 교회입니까? 사이비, 이단 집단이에요, 집단.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코로나 통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뭘 깨달았습니까? 이런 환경,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분별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분별하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죠. 김혜순 집사님. 자, 이 시대를 지금 이 코로나 오고 막 역병이 왔나?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고 막, 그저 막, 자기밖에 몰라요, 막, 전부. 자, 이런 시대에 분명히 마지막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가면, 2장에 가면, 그죠? 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마지막 때는. 자,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드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력을 깨달은 게 뭐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 하나님을 갖다가 확실하게 뭐요? 이야, 확실하게 하나님 계시는구나. 왜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날 때 종교적인 거로 타고나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까지 그저 정신 못 차리고 돌아갈 사람들은 못 돌아오니까 얼마나 해요. 아니, 물론 이렇게 웨스콤이나 TV나 우리 신문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우울증에다가 조울증에다가 좋은 병에다가 무슨 병,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네, 지금 시대를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겨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네가 죽을 만하면 그 죽을 만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는. 그럼 어떤 책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깨달아요. 딱 보니까 야 맞구나. 인생을 한번 사는 게 가치 있게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시대가 악하니까. 악해지면 우리는 더 뭐요? 이 악한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착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래 죽어가는 영혼이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리고 구원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돌아올 때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누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뭐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뭐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나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쁨을 갖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의 교죠. 오늘 벌써 이 코로나 못 모이게 하는데 언제 한번 여러분 전화도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냐 할 수 있는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 다릅니다. 보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도 또 이름도 다 기억하고 더 그냥 기도의 제목도 다 기억하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도 생각 안 하는데 나도 안 생각하게 되고 나도 안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주의 종은 또 그래도 그저 그나마 하나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기도의 소리를 갖다가 주의 진짜 기도하는 사람 음성을 들리면 내가 이 자리에 그죠? 사도행전같이 초대교회 같이 어찌해야 됩니까? 모이면 떡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니께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없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져가면서 하나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래. 그래 믿음의 교제하니까 어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신앙이 그죠? 침체되어 있던 것도 도전받으며 신앙이 뭐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요. 아니 김혜순 집사님도 저렇게 막 암송하면 1등하고 말이야. 다 막 성격지도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노인네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보는 견해에서 야 나도 도전받아요. 입에 그랬잖아요. 좀 그렇게 누군가의 신앙의 생활하면 서로 간에서 그죠? 도전을 받으면서 세워져 가면서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 가면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 진정성은 참으로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가 그저 다 있다는 사실만 해도 명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환경, 특별히 지금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를 배워가고 성도를 비판하고 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던 거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같이 입을 맞추면서 죄를 범하고 남은 사람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죠 뭐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정말 십자가의 사랑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죠? 이해하면서, 그저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게 참 그리스도인인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기쁨의 권원제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만 믿고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자, 5절을 함께 같이 있습니다. 자, 4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너의 관용을, 그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른이나 아이나, 그죠? 그죠? 지기가 있건 없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했습니다. 자, 유오디아는 그의 관용을 순두교에게, 그죠? 교회 14겠죠, 그죠? 앞전에 말씀했죠. 2절에 그죠? 나왔죠. 유오디아가 순두교가 교회 말썽을 일으키니까, 그죠? 이 사도 바울이 그를 보면서 뭐 하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먼저끼리 그 관용을 서로 알게 하고 베풀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좀 가지라.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이 볼 때는, 그죠?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이야. 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관용을 못 배는데. 저 안에서도 맨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는데. 누가 누가 복음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에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어떤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안 온다 해서, 그죠? 그 사람 말 정죄하고 빈다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그저 여러분이 한번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러면 전화를 해도 그저 하면서, 그죠? 어른들 얼마나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얼마나 잘하시는지, 참 주의 종을 섬기려고 하고, 그저 그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그죠? 오늘 바울도 이들은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함께 힘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죠? 생활해 보면서 사람이 이 바뀌거든. 환경에 따라서도 바뀌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바뀌고, 그러면 상처도 받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인 거로 항상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을 줄 알아야 되니까. 누구는 태도를 가지고 용서해 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러면 좋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신나는 신앙생활, 재미있는 신앙생활. 내 삶에 정말 가치 있는 내 인생이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 막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번에 추석 때 그렇게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큰오빠가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그들을 유교에서 신앙이 많고 불교가 많고 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죠? 마음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왔든지, 이번에 딱 할 때 우리는 다 재산한다. 딱 그렇게 선풀로. 이야, 진짜 얼마나 마음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확실한. 그리고 또 그 조카, 그죠? 우리 쉽게 말하면 전선민 언니.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려움 많은 가운데서도 어찌하는 줄 압니까? 절대 심지어는 남편이 제일 힘들게 했는데도 그 남편이 그래 한다 할지라도, 야, 나는 그거 어떻게 잡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참고 작게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 전적으로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고 믿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딱 그때 어떻게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구만 의지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야, 그 마음이 그냥 깨끗한 마음이 되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둠의 영이 확 누르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도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뭐 이게 또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기 또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늘 그러니까 목사님 왔잖아요. 이모 부이면서도 이모이면서도 그리고 평소에 이모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 듣고 오니까 진짜 천국에 계시고 귀신이 계시고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신앙생활하니까 미혹하는 것까지 다 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듣고 안 그래도 내가 그냥 오면 참 그렇게 이렇게 궁금해가 그 진지하게 우리가 그저 한 30분 그런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전선민 집사님도 아버지도 가만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큰딸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기쁨의 근원이요. 관용이요. 사랑이에요, 주님. 그런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간증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관용의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용서의 자체가, 기쁨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좋아가지고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그죠. 여러분 만나서 그죠. 제가 네가 하니 안 하니 또 그저 명절 때는 전체 권력들이 모이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한 일이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니까 참 다르긴 다르더라고. 관용은 서로 참으며 서로 이해하고 화평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예수님의 관용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용을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도였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능력을 다 받아놓고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배신했는 거예요. 나 모른다. 그거 같이 안 되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를 찾아가서 그죠?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뭐예요? 간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가 그래도 회개하고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사도로서 그죠? 세워주는 거. 이 벌써 예수님의 간용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 품으며 안으며 가는 거. 또 볼까요? 빌라도의 군인들 보세요. 로마 군인들 빌라도의 그지 전부 다 동원한다. 예수님을 갖다가 그죠 잡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속옷이고 뭐지 홀딱 뺏기면서 흥정이나 하듯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딱 못 박히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도리어 뭐요? 그들이 알지 못하냐. 저들의 죄를 뭐요? 용서해달라고. 이 바로 예수님의 간용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나쁜 짓 해보시죠.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관용을 배우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관용을 갖다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니 이로써 바울은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요디하고 또 순두계하고 그죠? 서로 시기질투하면서 말썽을 부리는 그들을 갖다가 해서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함께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힘써 애썼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갖다가 회복해야 줄 거야. 좀 도와줄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시고 신앙생활 잘 같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지금이 진짜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도 먼저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한테 더 큰 일을 하라 그러죠.
저는 자랑이 아니지만 우리 김옥희 성도들 할 때 우리 그죠? 우리 교회가 그죠? 뭐래도 하나라도 자기가 그 하는 일에 도우려고 그리고 또 김혜수님 사람들 이불도 걸어가고 뭐 하여튼 그죠? 고물 편지를 준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저도 아침에 조교회 가면 딱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깡통 있죠? 그 알루미늄 꾸개가 막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목사님 몰래 뭐 때문에 그러니 아니 우리 교인 중에 폐지를 좀 넣은 성도가 있다니까 도리어 이제는 가면 막 딱 그냥 모아놓는 꽉꽉 해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면 그게 또 돈이 든다니까 이렇게 서로 관장하니까 세워져 그냥 그런데 받는 입장이 좀 그렇지 그거는 막 아니 세상에 그런 것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주는 말씀을 갖다가 그죠 다 사모하면 자기한테 너무 큰 은혜고 복인데 또 그런 데서 여러분 또 그렇게 안 한다 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하나 그럴 거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해줘요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회복을 갖다가 그렇게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이랬더니 바로 예수님의 관용을 바울이 본받고 또 바울은 예수님의 관용을 본받는 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디요? 그 관용을 그대로 행했다. 그 사람이 뭐 부족했습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가문이요, 학문이요, 당대의 모든 어떤 권력이나 그죠? 모든 명예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근데도 그 사람은 조금만 배운 사람들을 주위에 보면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고 배운 사람들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요 못 배운 사람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야 자기가 재능을 가지면 얼마나 완벽할까요? 다 배워서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만난 거 그죠? 우리가 교회를 만난 거 성도들을 만난 거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관용을 그저 그대로 사랑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5절 후반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너의 관용을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께서 뭐 한다고요? 가까우시니라.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동기이며 까닭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과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관용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알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여기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또한 공간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죠? 오실 때가, 그죠? 얼마 않고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간적으로. 자, 성경이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대서요. 자,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예, 보세요. 그런 걸 여러분 느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잖아요. 보세요. 지진이요. 홍수요. 이야, 저 북강에, 저 어디요? 또 북극에, 이게 뭐 오존층이 얼마나 오염, 그러니까 위에가 지금, 예? 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북극이 빙하가 다. 그 북극 곰이요. 저 도시에 가서 시래기 줍는 거 봤어요. 어디 TV 세계 어떻게 그러는데. 좀 분별이 있어야 돼요. 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참 밀어야 되고,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근신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됐는가? 기름 등불해서 주님 맞을 준비됐는가? 그것이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뜻이고, 아울러 공간적으로는요. 자, 우리 주님이 멀리 있어요. 지금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아이들을 물어보면 딱 한마디. 얼마나 순수한지 게요. 주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땅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세대가 봐라. 너희들 이 시대를 봐라, 분별하라.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갖다가 가까이 하고 껴서 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관용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했던 거라도 너희들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지기가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리고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모든 사람, 어린아이나 낮은 아이나. 저는 이런 말씀 좀, 야, 더 빨리 그냥 주님이 갖고 가자.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너 뭐 했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정말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그냥 부지런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랬잖아요. 정신 차리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주님도 가까이 오지만 또 누가 가까이 옵니까? 마귀도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 섞이려고 빨리 한 사람을 더 모여 지옥에 데려가려고. 보세요. 은혜가 있는 곳은 양신의 역사잖아요. 그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고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장에서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무장해야 보초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도적같이 얽힐 건데. 우리 영혼이 그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소유한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전쟁, 먹고 입고 사는 그런 또 전쟁이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전쟁 한번 보세요. 시시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슨 코로나입니까?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지키는 거,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더 잘 지킵니다. 보세요. 체크 다 하고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확인하니까 정말 미안해. 자기들 그래 미안해.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나? 아무리 이런 말을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한 번 더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들이 영혼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저들이 정말 어두워 있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정말 저들이 내 식구라면 내 가족이라면 울면서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걸 만나면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죠.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저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주 안에 살기만 하면 이 주 안에 산다는 거만. 아마도 이 바울은 이들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해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관하시고 그리고 언제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완성하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천국으로. 또 천국 가서는 뭐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늘 면식하면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자, 6절 또박또박 정독합시다. 6절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쇠사슬이 묶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염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도력거리게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뭐요? 찬양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든지 그저 큰 사기꾼이 있든지 도둑놈이 있든지 막 살인자가 있든지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어디로? 천국으로 함께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간용을 보이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간용을 갖다가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다. 너희들도 그렇게 좀 살아라. 그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뭐요? 충고가 아니라 정말 위로와 격려의 편지예요. 충분히 야 어째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그따위 못하느냐 그렇게 충고하고 나무랄 수 있지만 그렇게 아니야. 거의 다 뭐 사랑하는 형제다 참해야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미워하든지 뭐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나빠하든지 관계를 뭐 끊는다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알려라. 그것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해라는 거야. 아니 이런 상에 무슨 감사가 되냐고. 정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원망 안 하면 다행이다. 예수 안 믿을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다가 영적으로 다 침체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능력을,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 다 잊어버리고 소멸시킨. 제가 그랬죠. 방언 은사 받고 나니 영원 은사 다 보세요. 안 하니까 어때요? 소멸시켜버리잖아요. 그걸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나마 그래도 지금 여러분은 며칠 안 되더라도 내가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 앞에 간 끝날까지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그죠? 천국을 침략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목사가 다 하려니까 운행할라 뭐 할라 전할라 뭐 다 할라 또 강선생 선생님 반주할라 뭐 저쪽에 음랑할라 뭐 여러분 뭐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저 함께 전하려고. 그래서 저들도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잘 분별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깨어서 뭐요? 기도하고 또 모이면 서로 누구를 갖다가 저주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가면서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열심을 아니 전심전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한데 그렇게 못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도 주를 잘 지키나 해. 지금요 어떤 방법으로도 유혹 한번 딱 그렇게 유혹 당하니까 그죠? 내가 직장에 딱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신앙이 다 나태해진 거 보세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박성국 씨가 너무 안타까운 거. 그렇게 은혜 받았고 매일 그래 하고 그래 한다지만 그게 결국 뭐예요? 물질 때문이잖아. 또 그들은 뭐예요? 교회 신앙생활 못하게 해가 그런 방법으로 해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냥 그대로 그저 불법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사람한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목사는 바르게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오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절대 저는 굶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못 입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드세요 뭐 한 번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다 갖다 주더라니까요. 강하게가 누가 와서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 그럴 때마다 저는 위에 있는 우리의 부모가 이 귀한 보배로운 신앙을 잘 물려줬고 만약에 그 문부안을 물려줬다면 어느 날 추석 명절에 되면 싸우고 날리고 시기질투하고 갈라지고 형제 위에 다 오늘 보세요. 뭐라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지금 막 제가 또 시골에 가자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우리가 그냥 밥물 주려고 그래도 한 5,000원 그렇게 했더만 이 장애인은 이제 그냥 장애인 차 끌고 왔는데 80도 다 됐던 것 같아. 뭐 꿇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뭘 하는데 막 손가락도 잘리고 보니까 낯을 하는데 깨를 갖다가 베는 거예요. 한 200평이나 되는 건 모르겠어요. 평리. 그래 하면서 제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아 요즘 젊은 사람이 뭐래 뭐 아들이 와도 일을 안 도와준대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밥물 주라니까 아이고 자기 오해 또 그 밭에 많다고 가라.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깨간다 하면 저거 보면 밤새도 오늘 뭐 내일도 할 것 같아. 날씨가 됐는가 싶어 습관을 보니까 날씨 하나 됐네. 얼마나 치열해가지고 제가 그냥 싹 다 하기 전에 막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또 말도 어눌해요.
그러면서 막 우리 아들을 안 해요. 뭐 내가 하니까 뭐 얼마나 우리 나중에 사모님도 그래.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 부모는 그렇게 살아오는데 아니 그 땡볕에 가가지고 그 잠시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뭐요? 명절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라는 줄 압니까? 시골에 가면 지금 배락이고 정말 가을에 어디에 배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그러면 다 그거 해놓으면 부모는 어디에 자식들 다 보내는 거예요. 그 한 번 와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부르자식이지. 누구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시골에 걸릴까봐요. 코로나 안 걸립니다. 와서 어머니 아버지 와서 제가 뭐 도울게. 그래 뭐 얼마나 보람이 있는 거요.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고 내가 오늘 죽어도 끝이 뭐야. 그냥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예 목회자니까 내 먹고 사는 걸 하나님 책임지라고 우리 자식들은 안 바랍니다. 너가 할 길 가. 우리가 할 만큼 다 해. 나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한테 물려준 건 믿음의 비유산이다. 오면 언제나 안아주고 허브해주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죠? 며느리도 와도 사랑하고 축복한다. 예수 똑바로 잘 믿어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길을 빠르게 잘 가라. 우리 언실이가 들리는 맨날 아버지는 맨날 이게 좀 종말론적인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를 그러니까 하니까 분별을 그러니까 아빠는 맨날 자꾸 그런 소리 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지금 주님이 성령이 밝고 이 앞에 와 있다. 뭐라고 하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적들에 의한 박해도 있고 율법주의에 하는 그죠? 육체일을 하는 그런 자들의 미혹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말썽도 있고 그런데도 뭐요?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는데 뭘 염려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예요? 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요. 만유에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믿음이 없다 그렇게 좀 해보세요. 믿음이 약하다 하는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좀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다 맡겨. 그 부드러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6절에 그저 중간절에 다만 모든 일에 만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냈습니다. 진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래 보세요. 대피기도 필요 없잖아요. 사모님 시켜도 되고 강선생 시켜도 되고 다 할 줄이지만 그러게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거의 다 이렇게 합심기도하고 공부할 때 기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정말 여기에 간이 누군가 그래. 간이 뭐요? 녹아지도록 간이 그래.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려니까 오직 기도하는 것도 무릎이 닳도록까지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 이야, 기도의 용장들을 그렇게 다 보면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이 나요. 보세요. 누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자, 기도 없이는 될 일 없고 기도해서 안 될 일 없다.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러죠. 10분을 하든지 그래도 그죠. 저 안에 있으니까 10분을 하든지 길 가다 하면서 무시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거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감사 기도를 갖다가 그냥 뭐 20분 하든 10분 하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그 감사가 뭐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까지 뭐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세전 택하셨다는 거. 부르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게 그리고 좋은 가정의 부모를 잘 만나가
믿음의 유산을 받고, 그죠? 그렇게 잘자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모두가 다 예수 믿어요. 그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자기 형제들이 정말 교회도 이러고, 그죠? 개척하고 힘들어하니까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대요. 막. 도리어 핍박을 한대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